믿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청년들 이번에 성경학교 하나 수고도 애써 많이 썼는데 박수 한번 쳐줘. 박수. 그래. 우리 동생 정원이가 찬송 다 이었다고 오늘 상품권 10만 원짜리 받았잖아. 그래서 절대 그 동생 부러워하지 말라고. 나는 현찰로 줬다니. 그래. 저기 제 엄마 어디 갔지? 빨리 일어나봐. 빨리. 김수영 권사가 다음 주에 돈 갖고 올 줄 믿고서 앉아. 할렐루야. 하여간 그렇게 했는데도 또 입 딱 씻고 그러지 않겠지. 권사인데 그래도 그래, 그럼요 다 그래. 할렐루야. 그럼 자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오늘 4절까지 잘 듣고 큰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사람 소리 해봐. 목사님은 졸지 않으면 일찍 끝난대 해봐. 시작. 무조건 누구든지 졸았다면 30분 연장이니까 그렇게 알고 있어 아이가.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바울이 말이죠. 그렇게 율법으로 살았다가 나는 이제 이 복음으로 거듭나고 그래서 하나님이 복음을 위하여 나를 다시 이렇게 택하셨단 말이야. 할렐루야. 그리고 나는 이 복음을 위해 특별히 선택받았다. 그랬죠? 또 이 복음을 위해서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이고, 아멘. 하나님이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를 따로 세우셨다. 그 많은 사람이 있지만 따로 나를 세우셨다. 오늘 이 세원약 복음을 위해서 우리 주님의 귀와 저희 여러분을 따로 세우셨다. 특별히 선택하셨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 바울이 자기는 이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택정을 받았다. 이런 얘기할 때 로마서 1장 1절을 탁 보게 또 비춰줘야지. 그 끝에 1장 1절. 그래서 그래요. 이 복음을 위하여 내가 택정함을 입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서 1장을 갖다가 이제 마무리하면서 2절에 그러면 이 복음을 위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 특별히 구별되어서 선택받았고 이렇게 거룩하게 구별되어졌는데 그러면 이 복음이 뭐냐 하고 이제 설명하는 겁니다. 아멘.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야. 바울이 복음을 몰라서 복음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그렇게 잡아다가 아마 죽이고 오게 가두고 그런 일을 했는데 복음에 붙잡히고 복음의 일꾼이 되어서 이 바울이 설명하는 복음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네? 바울은 이 복음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된다 이거지. 아멘. 그러면서 이 복음은 읽어봐.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 복음은 하나님의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 누구에 관해서? 그의 아들에 관하여. 아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아직 3절 아니잖아. 2절 하고 있잖아. 성경에 미리 약속했다 이거야. 성경에 미리 약속을 했다 이거야. 아멘. 그렇다면 이 성경에서 미리 이 복음은 뭐냐? 그의 아들에 관해서 성경이 미리 약속한 것이다. 아멘. 그러니까 복음은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미리 약속을 한 거야. 누구에 관하여? 아들에 관하여 미리 약속을 했다 이거야. 믿으면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해봐. 할렐루야. 자꾸 두 손을 들어야 이게 50견도 낫고 할렐루야. 잠도 깨고 다시 더 높이 두 손 들고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미리 선지자 예언자를 통해서 미리 성경에 약속을 했다 그랬는데 성경이 틀려요? 맞아요? 성경은 정확한 거죠. 이사야서 보면 정확하게 7장에 가서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에 가서 보면 자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뭐야?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랬죠. 아멘. 이걸 또 다른 성경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다른 성경으로 시작. 그러므로 주님께서 친히 다윗 왕실에 한 징조를 주실 것입니다. 보십시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며 그가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할 아멘.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리 선지자를 통해서 그 아들에 관해서 성경에 미리 약속을 했다 이거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 또 다른 성경으로 봐. 또 다른 성경으로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주께서 친히 다윗 왕실에 한 징조를 주실 것이요. 보시오, 처녀가 잉태하여 한 아들을 낳을 것이니. 아멘.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을 다시 신약에 와서 그대로 얘기하는 거죠.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니까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먼저 선지자를 통해서 그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한 것이 이루어졌다는 말이야. 할렐루야. 오늘 잘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사람 소리 내봐. 성경에 미리 다 약속했다네 해봐. 우리는 성경을 믿는 거요, 그냥 일반적인 걸 믿는 거요? 성경을 믿는 거예요. 옆에 사람 소리 읽어봐. 당신이 진짜 성경 믿으면 인생이 바뀝니다. 진짜로.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믿지 않기 때문에 내 인생 꼬라지가 맨날 그 꼬라지인 거야. 그런데 이 바울은 말이죠, 확실하게 이 복음을 자기가 깨달아. 난 율법으로만 살았어. 율법이 최고고 율법이 없어. 이게 전부야. 그런데 그 율법으로 자기의 의로는 흠이 없다 그러고 그 율법의 행위로, 그리고 그 자기는 의롭게 여겼던 사람이야. 스스로를 그렇게 의롭다고 여겼는데, 그러고 나서 자기는 정말 하나님을 최고로 열심으로 잘 믿는 줄 알았단 말이야. 알고 보니까 뭐야? 마귀의 앞잡이였다 이거야. 할렐루야. 그러고 나서 예수를 만난 거야. 아멘. 그러고 나서 자기가 이제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핍박했는데, 자기가 예수를 만나고 이제 내가 만난 복음이 뭐냐, 이 복음은 어떻게 시작됐고 이 복음이 무엇인지를 이제 바울이, 복음을 믿는 자들을 핍박했던 이 바울이 자기가 만난 복음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는 거야. 이렇게 알아듣고 있어요? 그래서 이 복음은 뭐냐? 이거는 내가 말하는 게 아니라 오래전에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이 미리 약속했다. 보라, 처녀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이런 것들을 어떻게 알았냐? 이거 성령이 가르쳐준 거야. 아니, 처녀가 미친놈 아니야? 처녀가 무슨 잉태를 내? 그런데 이게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성경에 미리 약속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멘. 지금 우리가 성경을 보지만 그 당시에 이 바울이 어떻게 알았어? 성령이 가르쳐 주셔서 아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얼마나 신났겠어, 이 성경을 기록하면서도. 할렐루야. 오늘 확실히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이사야서 9장 6절에도 봅시다. 이사야서 9장 6절에 보면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또 선지자를 통해서 그의 아들에 관해 성경이 미리 약속했는데, 그 여기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시 앞에 봅시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자, 되었는데.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그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야. 자, 여기서는 뭐냐? 이 아들이 우리를 위해서 태어났단 말이야. 우리에게서 낳고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어. 누구에게 줬어? 다시, 하나님이 아들을, 한 아기가 태어났는데 우리에게 그 아들을 줬다는 거야. 이것이 선지자를 통해서 성경에 미리 약속이 됐단 말이야. 응? 아멘.
그 아들이 누구냐? 그 아들을 누구한테 줬어? 우리에게 줬다 그랬잖아. 옆에 사람하고 서로 인사해. 저거 영어 아니고 한글이에요. 해봐. 시작. 다시 읽어봐.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나니. 영어요, 한글이요? 그러니까 그냥 읽자마자 이해가 되고 깨달아지지? 그러니까 그 아들을 우리에게 줬다 이 말이야. 아멘. 근데 그 아들이 뭐냐? 아까 보니까 이사야서 7장에서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에? 처녀가 잉태한 아들이요. 성령으로 잉태한 아들이요. 그 아들을 누구에게 줬어? 우리에게 주었단 말이요. 왜 우리에게 줬느냐? 자, 우리가 다 아는 사실이지만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구약의 선지자가 이렇게 말한 것을 여러분 그것을요 몇천 년이 지나고 나서 그것을 구약의 선지자가 얘기한 것을 풀어낸다는 것은 이것이 하나님이 가르쳐주는 거야. 아멘. 그러니까 구약의 몇천 년 전에 이사야가 얘기했는데 그게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는 거, 그리고 그 아들 이름을 임마누엘 하고, 근데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야. 왜 우리에게 주셨어? 우리에게 주셨다는 얘기는 우리의 죄를 그 아들에게 담당시키려고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었단 말이야. 두 손 들고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것이 이사야 선지자 몇천 년 전에 벌써 성경에 미리 약속해서 하나님이 처녀로 잉태하여서 죄 없는 몸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서 우리에게 줬어. 왜? 우리의 죄를 그에게 담당시키려고. 이사야 53년 6절에 또 봐. 자꾸 봐. 이제 알았어요? 여러분은 지금 이렇게 아이고 뭐 그냥 그런 하지만 여러분 이런 것들을요 이 바울이 깨닫고 성경을 기록할 때는 가슴이 막 그냥 막 어마어마하게 막 그냥 감동이 되는 거예요. 감동이. 예? 자기가 태어나지도 않은 그 옛날에 있었던 사건을 성령이 가르쳐 주어서 이 복음이 뭐냐? 이것을 얘기하는데 성령이 막 얼마나 막 감격스럽고 감동이 되겠냐고. 예? 인간들아 진짜. 아무런 감동도 없어. 그냥 뭐 구약이 또 저렇게 말했으니까요. 아이고 정말. 이 바울은 자기가 이 율법에 사로잡혔다가 복음에 하나님이 복음을 위해서 나를 특별하게 선택했고 거룩하게 나를 구별했고 이 복음을 전해서 따로 나를 세웠다. 아까 했잖아. 아멘. 이 얼마나 이게 감동인지 몰라. 그러면서 이 복음을 설명하는데 막 얼마나 이게 흥분되는지 몰라. 이게 내가 태어나기 전에 말이야 옛날이야. 옛날에 선지자가 그 아들을 그 아들을 성경에 미리 약속하셨다. 이 복음은 선지자를 통해서 그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한 거다 말이야. 알아듣고 있어요? 이걸 바울이 깨달은 거야. 세상에 그랬구나. 무슨 말인지 알았어요? 다시 해봐. 세상에. 여러분 같으면 그 몇천 년 전에 말이야 일어난 일을 갖다가 하나님의 성령이 가르쳐줘서 야 내가 만난 예수님이 지금 이 예수님이 벌써 옛날에 오래전에 이렇게 하나님이 선지자로 성경에 미리 약속해 놨던 것이구나. 이걸 알아. 그랬구나. 에라 인간들아. 아유 진짜 나 혼자 원맨쇼하고 자빠졌네. 아유 정말 뭐 감격이 없어. 감동이 없어. 이런 인간들을 데리고 내가 뭘 하겠냐고 정말. 아유 정말 같이 종이나 인상 좀 써서 좀 이렇게 하던가 좀. 아이고 신병하나. 이렇게 하니까 좋은 사람이 아무도 없네. 그래요. 할렐루야. 깨달아지죠? 그러니까 감격하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다시 읽어봐.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이죠? 이사야 선지자가 다 이걸 갖다가 미리 얘기해 놓은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그대로 하나님이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 아들을 우리 처녀가 보라 잉태하여 아들을 이름을 임마누엘,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셔가지고 우리의 모든 죄를 그 아들에게 담당시켰구나. 그래서 요한복음에 요한이 이렇게 말한 거구나. 요한복음 1장 29절에 또 요한복음 1장 29절. 할렐루야.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이게 오래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성경이 그 아들에 관하여 미리 약속한 것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어 주신 거구나. 이걸 바울이 율법에 사로잡혔을 때 몰랐는데 복음을 전하는 특별하게 하나님 앞에 선택받고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이 되니까 성령이 가르쳐 주니까 막 이야 여러분이 환장하는 겁니다. 아멘. 성령의 열쇠권을 기록했을 때 성령의 음성을 듣고 감동으로 그 기쁨은 얼마나 대단하겠냐. 지금 알아듣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이 바울의 모습이 여기 담겨져 있다 이 말이야. 그냥 보지 말고. 알아듣고 있죠? 굉장한 거야.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로마서 1장 3절입니다. 3절. 로마서 1장 3절.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두 번째 이제 그 아들에 관하여 말하는데 육신으로는 뭐라 그랬어요? 다윗의 혈통에서 나죠. 이게 중요한 거야. 아멘. 어디서? 다윗의 혈통에서. 아까도 읽었을 때 다윗의 얘기가 나왔잖아. 그렇죠? 이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는 게 이 중요해. 다시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 옆에 사람 말 이게 왜 중요할까? 해봐. 시작. 할렐루야. 이게 왜 중요하냔 말이야. 그러니까 성경이니까 중요해. 성경이니까. 할렐루야. 이게 왜 중요하냐?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이게 들어야 되는 거지. 깨달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의미냐면 이 의미가 다윗 혈통에서 나섰다는 이 의미가 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야. 이 의미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려고 오셨다는 거야. 다시 예수님이 그 아들이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나셨다 이 말은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오셨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오셨다는 거야. 다시 왜 오셨다? 하나님이 좀 더 우리가 아는 대로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뭐야? 하나님이 약속하신 새 언약을 이루게 오셨다 이 말이야. 이게 다윗의 이건 여러분 새 언약을 모르는 사람들은 제가 해석을 안 돼요. 그의 아들은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단 말이야. 이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다는 거야. 우리가 정확하게 이것을 우리는 새 언약을 다 아니까 정확하게 이걸 말하면 뭐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새 언약을 세우러 이 땅에 오셨다 이 말이야. 믿으면 아멘. 성령으로 봅시다. 예레미야 31장 3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히브리서 8장 8절 봅시다.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는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이 택한 자와 반드시 새 언약을 맺는다는 거야. 택한 자의 목적은 뭐야? 구원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한 자를 완전히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택한 자와 반드시 뭘 맺어? 새 언약을 맺는다는 얘기야. 믿으면 아멘. 그리고 하나님이 그걸 약속하셨어. 구약의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새 언약을 맺겠다고 약속하셨단 말이야. 그럼 내가 이제 성부 하나님이 새 언약을 약속하셨고 성자 예수님이 새 언약을 이루셨다 그랬지?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이 증언하시고 다 얘기했잖아. 그래서 이것을 이 얘기를 하는 거야. 예레미야 33장 14절부터 16절까지 보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일러준 선한 말을 이 성취할 선한 날이 말이 새 언약을 말하는 거야. 새 언약 흥철. 그 다음에 15절에 그날 그때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때 뭐라 그랬어요?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난다.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나오신다 이 말이야. 아멘. 그러니까 다윗의 여기 아까 로마서에서 육신은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새 언약을 이루러 오셨다는 이야기야. 그래서 새 언약을 하나님이 세우시고 다윗의 혈통 통해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온다 이거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새 언약을 이루려고 오신다 이 말이야. 그래서 그것을 갖다 이 땅의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한 거야. 이해가 되죠? 다른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른 성경으로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으로 시작. 여호와께서 다시 말씀하신다. 내가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에게 약속한 것을 이행할 날이 올 것이다.
그때 내가 다윗의 후손 가운데서 한 의로운 왕을 일으킬 아멘. 것이니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한 사람을 나게 할 거다 이 말이야. 할렐루야. 거기서는 의로운 가지라 그랬고 여기는 뭐야? 의로운 왕을 일으키리니 그런단 말이야. 또 다른 생각으로 봐. 쉬운 말 시작. 주께서 또 말씀하신다. 보라, 그날이 오면 내가 이스라엘 백성과 유다 백성에게 약속한 모든 선한 일들을 그대로 성취할 것이다. 정녕 그날 그때가 되면 내가 다윗의 혈통에서 한 의로운 가지가 돋아나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은 마지막에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 이 말이야. 왜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새 언약을 이루러 오셨다 이 말이야. 박수!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데 없어요. 새 언약을 모르면 성경 해석이 안 된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바울이 이 새 언약의 일꾼이 되고 복음의 일꾼이 됐어. 그래서 나 바울은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 고백하면서 나 바울은 말이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또 다른 게 말했어. 하나님이 복음을 위하여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특별히 나는 선택됐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도록 나는 따로 세움을 받았다. 나는 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거룩하게 구별되었다. 하나님이 나를 구별하셨다 이 말이야. 믿으면 아멘. 그러면서 이 복음이 뭐냐? 그 내가 만난 복음, 이 복음이 뭐냐면 이 오래전부터 이미 선자를 통해서 성경에서 미리 약속하고 있다 이 말이야. 아멘. 그리고 육신으로는 뭐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 이 말은 하나님이 약속한 새 언약을 이루러 오신 분이다 이 말이야. 다윗의 혈통에서 의로운 한 가지가 나서 아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새 언약을 성취할 날이 온다 그랬잖아. 14절 다시 봐. 14절에 14절 거기 14절 시작. 주께서 또 말씀하신다. 보라, 그날이 오면 내가 이스라엘 백성과 유다 백성에게 약속한 모든 선한 일들을 그대로 성취할 것이다. 믿으면 아멘. 그래서 어떻게 성취하느냐? 다윗의 혈통에서. 그 다음에 15절 시작. 정녕 그날 그때가 되면 내가 다윗의 혈통에서 한 의로운 가지가 돋아나게 할 것이니. 믿으면 아멘. 이제 알아듣고 있지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다윗의 혈통에서 한 가지가 난다. 의로운 한 가지가 난다. 다윗의 혈통에서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 이 다윗의 혈통에서 나온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시려고 오셔가지고 그 피로 세운 것이 새 언약이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는 얘기는 새 언약을 세우러 오셨다는 뜻이다 이 말이야. 이제 알아듣고 있어요? 한번 해봐. 한번 어마어마어마어마어마어마어마 한번 해봐. 시작. 다윗은 이 바울은 말이야. 바울은 어떻게 이런 은혜를 입었을까? 누구도 설명할 수 없고 설명하지 못하는 것을 누가? 바울이 율법과 복음에서 완벽하게 그는 선을 그어놓고 구별해서, 그리고 옛 언약과 새 언약을 누구도 할 수 없는 것을 옛 언약, 새 언약을 완벽하게 구별해서 우리가 새 언약의 일꾼이 되었다는 것을 이렇게 말한 사람이 아무도 없는. 이 바울이 도대체 바울이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크길래 말이야. 아멘. 성경을 다 가르쳐줘서 그 아브라함에게 먼저 복음을 전했다 그랬지. 아브라함에게 전한 복음을 누가 알 것이며 어떻게 알 것이요. 할렐루야. 근데 하나님의 성령이 가르쳐주니까 세상에 유대인들만이 하나님 줄 알았는데 아니야. 하나님은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여기실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말하고 있단 말이야. 할렐루야. 그래서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것을 누구도 얘기한 적이 없어. 그런데 바울만 이것을 성령이 가르쳐줘서 몇천 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복음을 전해서 할렐루야. 그 복음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셨단 말이야.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먼저 아브라함의 복음을 전했다는 사실을 아무도 누구도 말하지 않는 이야기를 바울이 최초로 처음으로 말하고 있는 거야. 아멘. 그만큼 그는 복음에 꿰뚫었고요. 그 다음에 그 복음을 위해서 완전히 특별히 정말 하나님 말씀을 특별히 선택했고 거룩하게 구별되어졌고 이 복음만을 위해서 하나님이 따로 세운 사람이 바울이라니까. 박수.
그러니 본인이 이야기를 하면서 얼마나 감동이 되겠냐고. 자기와 같은 유대인들이 수없이 많아. 근데 그 모든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자기를 특별히 선택해서 거룩하게 구별해서 오직 이 복음을 위하여 특별히 나를 뽑았다는 거지. 이해가 됐어요? 이러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할렐루야. 4절로 그러면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다 아는 대로 예수님이 뭐야? 히브리서 9장 15절에 봐. 히브리서 9장 15절에 시작.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의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우리가 이 히브리서는 강해가 끝났잖아 지난번에, 그렇죠? 근데 히브리서는 원래가 작자가 미상이지만 그러나 이제 많은 영적인 사람들이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작자가 미상이야. 아직 기록되지 않아서 불분명하지만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은 이것이 바울이 쓰지 않았나 하고 다 얘기를 하는 거야. 그건 충분히 이해가 되죠, 그렇죠? 왜냐하면 이 새 언약이라는 이 단어를 써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바울밖에 없다 이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이 바울이 말이죠, 예수님은 뭐냐, 새 언약의 중보자라고 오셔서 첫 언약 때, 옛 언약 때에 지은 범한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를 속량하시려고 그가 죽으셨다 이 말이죠. 아멘. 이렇게 표현 자체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 이거야. 잘 알아들었어요? 여러분, 그 기가 막힌 겁니다, 진짜. 여러분, 우리 주님의 교회가 아니면 새 언약에 대해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교회가 없어요.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20절에 다시 한번 봐요. 이자는 내 피로 세우는 뭐야? 새 언약이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다윗의 혈통,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셔가지고, 왜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이 아니냐? 죽어야 하니까. 아멘. 죽어야 하니까 육신으로는 다시 혈통에서 나셨는데, 왜? 이 새 언약을 세우기 위해서 그분이 오셔서 죽었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자는 내 피로, 육신으로 있어야 피가 있잖아. 그 육신으로는 다시 혈통에서 나셔가지고 새 언약을 세우기 위해서 죽었다는 말이야. 그래서 이자는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라고 말하는 거야. 알아듣고 있죠? 거기서 딱 이제 끊겠습니다. 더 안 가고 로마서 1장 4절, 다시 4절 갑시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세 번째 이 복음에 대해 핵심을 얘기하는 거야. 이제 여기까지 이해가 됐어요? 이 복음에 바울이 얘기하는 이 복음, 바울이 설명하는 이 복음이 뭐냔 말이야. 이거에 대해서 오늘 정리가 확실히 되길 바라요. 복잡하게 할 거 없다니까. 이 복음은 선자를 통해서 이미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이 미리 약속해 놓은 거야. 설명했잖아. 근데 그 약속해 놓은데 어떻게 오셨냐? 육신으로는 다윗 혈통을 통해서 오셨단 말이야. 설명됐죠? 그러니까 다윗이 아주 간편하게 성경의 핵심을 가지고 이 복음이 무엇인가를 얘기하고 있다 이거야. 아주 복잡하게 뭐를 여러 가지 말할 수 있지만 지금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야? 이 바울이 이 복음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느냐는 말이야. 아멘? 이것이 분명한 걸 알아야 돼. 지금 알아듣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야?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새 언약을 세우러 오셨다는 얘기를 지금 바울이 이 복음을 하면서 선자까지 끄집어내면서 선자를 통해서 성경에 미리 약속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복음의 핵심에 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야. 알아듣고 있죠? 그럼 세 번째. 거기 보니까 다시 4절 읽어봐. 자, 4절 처음에. 성결의 영은 거룩할 영이라는 거야. 거룩한 영, 성결의 영이라는 거룩한 영은 죽은 자들 가서 부활하사 그러잖아. 할렐루야. 그러면 이 복음에 여러분 이 4절에서 말하는 게 뭐냐면 복음의 핵심을 말하는 거야. 아멘. 이 복음의 핵심이라는 게 뭐냐면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이 이것이 복음에서 가장 큰 핵심이다 이 말이야. 믿으면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능력으로 하나님 뭐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 이 말이야. 아멘.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이 복음을 설명하면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된 그가 누구냐면 따라합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 이 말이야. 아멘. 이것을
여러분 놀라야 돼요. 이 바울은 이 복음을 하면서 설명을 하면서 이 복음은 그러면서 마지막에 4절에 가서 바로 죽은 자에서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 복음을 하면서 아주 짤막하게 핵심을 말하면서 이 복음을 결론을 맺고 있는 거야. 믿으면 아멘. 그러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 이 말이야. 할렐루야. 그러면 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셨다 이 말이야. 아멘. 그래서 이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확실히 알아야 되는데 예수님의 죽으심이 뭐야? 새 언약 세우려고 죽으신 거 아니야. 믿으면 아멘. 예수님의 이 부활이 뭐야? 부활이 뭐야? 아까 얘기했잖아. 오전에 율법과 결혼한 것을 무효화시키고 우리와 결혼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부활하셨다 그랬잖아. 오전에 한 거 다 잊어버렸어요. 목사님 아줌마들 특징 듣고도 잊어버리는 거잖아요. 이걸 뭐 할 말 없지 뭐. 할렐루야. 이제 알아들었어요? 그 죽으시면 뭐요? 새 언약을 세우려고 죽으셨어. 부활하시는 뭐요? 이제는 새 언약으로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 율법과 결혼한 것은 무효고 이제 우리와 다시 결혼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다시 사셨다 그랬잖아. 믿으면 아멘. 그럼 예수님 우리와 결혼해서 다시 사는 건 뭐예요?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으로 살게 하시려고 다시 우리와 다시 혼인하는 거야. 믿으면 아멘. 이게 이 복음의 핵심을 지금 얘기하고 있다 이 말이죠. 아멘. 그리고 좀 더 이제 우리가 좀 더 확대해 가서 본다면 이 얘기요. 다시 갈라디아 3장 8절 봐. 갈라디아 3장 8절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하면서 마지막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얘기하면서 얘기하는 거야. 시작.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브라함에게 전한 이 복음에 대해서 바울이 얘기하는 거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수없이 얘기했잖아.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이 다시 부활했단 말이야. 부활. 아멘. 예수님이 다시 사셨단 말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전한 복음이 떠올라야 돼. 그러니까 어느 교회도 어떤 목사도 어떤 성도도요. 부활을 아는데 아브라함에게 전한 복음을 생각하지 않는 거야. 아니 아브라함 전한 복음을 모르니까 부활 그러면 뭘 생각해야 돼? 아브라함이 전한 복음이 떠올라야 돼. 아브라함이 전한 복음 그러면 뭐야? 부활이 떠올라야 돼. 알았어요 지금? 이걸 모르면 안 돼. 그래서 이 부활을 얘기하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전한 이 복음에 대해서 이 바울이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야. 사도행전 봐. 사도행전 13장 32절에 봐. 32절 시작.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우리 조상이 누구라 그랬어? 아브라함이잖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줬는데 약속이 뭐냐? 바른 성경으로 보니까 약속이 정확하게 뭐라고 해석해? 시작.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한다. 우리 조상이 누구야? 아브라함. 그러니까 뭐야? 아브라함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다시 내가 전한다. 이게 사도행전인데 성령을 받고 나니까 뭘 받아? 성령을 받고 나니까 성령이 가르쳐 주어서 이 복음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걸 알았다는 말이야. 누구도 몰라. 몇천 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누가 복음 전해? 어떻게 알아? 성령을 받으니까, 성령이 가르쳐 주니까. 지금 알아듣겠죠? 그러니까 이것이 뭐냐면 우리 조상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복음을 다시 너에게 전한단 말이야. 아멘이죠? 다시 따라해봐. 아브라함에게 전한 복음을 다시 너에게 전하노니. 그러니까 사도행전에 성령 받고 이 사도행전에 이 성도들이 말이죠. 이때 성령 받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전하는 거야. 지금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 약속한 복음을 전하는 거야. 아멘. 그 복음의 핵심이 뭐냐 하고 얘기하면서 33절에 자 시작.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다시 현대 일으켰다는 얘기는 다시 살렸다. 부활이요. 일으켰다고 하니까 어려우니까 현대인의 성경으로 시작. 하나님은 예수님을 다시 살리심으로써 그들의 후손인 우리에게 그 약속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앞에 다시 봐. 하나님은 예수님을 다시 살려서 부활했단 말이야. 부활시켰어. 아까 얘기했잖아.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됐다 그랬잖아. 아까 그랬잖아. 이 복음이 바울이 이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이 죽었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다시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했단 말이야. 선포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 이 말이야. 에? 이해가 됐어요? 아까 로마서 지금 이 로마서를 지금 해석하고 있는 거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기 다시 그 얘기를 하는 거야. 하나님이 예수님을 다시 살렸어. 부활했단 말이야. 그들의 후손인, 그들의 아브라함의 후손인 우리에게도 아브라함에게 그 약속이, 우리에게 아브라함에게 전한 그 약속의 복음이, 아브라함이 먼저 전했던 그 약속의 복음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하셨다 이 말이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아브라함에게 전한 복음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하시려고. 아멘. 하나님이 예수님을 다시 살렸다 이 말이야. 아멘. 여기가 이해가 됐어 진짜? 깨달아졌으면 두 손 들고 만세. 아멘. 정강 목사님이 두 손 들고 만세 하니까 나도 알아서 막 해버려 그냥. 자 그게 뭐냐 봤어요. 그러면서 시편 둘째 편에도 따랐다. 누구에 대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아까 로마서 1장 4절에 뭐라 그랬어요? 어? 능력으로 선포되셨어. 뭐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선포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다. 복음이 뭐야?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다. 다시 복음이 뭐요?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로마서 1장 4절에 그러면 뭐야? 거기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됐다잖아.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했어? 그리고 뭐라? 따라 예수님에 대하여. 누구에 대하여? 예수님이 죽었다 다시 살려가지고 그 예수님에 대하여 너는 내 아들이다 라고 오늘 선포하는 거야. 그래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예수님 다시 살려가지고. 아까 로마서 1장 4절에 이 복음을 마지막 결론에서 뭐예요?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부활하셔가지고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다. 연결이 돼요? 옆에 사람이 들어봐. 그냥 그 말인 거예요. 해봐 시작. 이제 이해가 됐어요, 진짜로? 할렐루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 대하여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포했는데 예수님에 대하여만 한 게 아니라, 아멘. 그 예수님의 부활은 곧 뭐요? 나의 부활이야. 믿으면 아멘. 그러니까 이 선포를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전한 복음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셔서, 아멘. 그 아들 예수님에게 선포한 이 선포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신다 이 말이야. 뭐라고?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박수.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선포를 해주시려고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셔가지고,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라 선포하시고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했다 이 말이야.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이 복음은 결국은 뭐예요? 이 복음은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 그랬잖아. 믿으면 아멘. 두 손 들고 만세. 내가 두 손 들고 아멘 하려다가 또 만세가 나왔잖아. 여기 자꾸 이제 목사님이 이제 말이 이제 꼬이기 시작하잖아. 그럼 이제 끝날 때가 다가왔다. 이렇게 여러분이 마음을 안심을 하면 되는 거야. 알았죠? 이거 보니까 얼굴들이 굉장히 아주 평안하고 안심이 되는가 봐. 이제 끝났구나, 이렇게.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읽은 대로 그대로 다 읽었죠? 야, 다시 한번 우리가 쉬운 말 성경으로 한번 봐봐. 쉬운 말 성경으로 봐봐. 시작.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다시 살리심으로써 그들의 후손인 우리를 위해 자신의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이것은 시편 제2편에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라고 하신 말씀 그대로입니다. 믿으면 아멘. 오늘 이 말씀의 비밀이 여러분에게 진짜 깨달아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로마서 1장 4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1장 4절이에요. 시작.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처럼 하나님이 예수님을 부활시키셔서 그렇게 선포하신 것처럼 우리 모두를, 부활을 믿는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선포하신다 이야기야. 아멘. 진짜로 깨달아졌어요? 그러면 누가 결론을 한번 말해봐. 결론을 제대로 말하면 이제 끝날게.
참, 뭐 이럴 때 세상에서 말하는 게 뭔 줄 알아? 물어보는 게 병신이지 이런 거야. 내가 병신이지 뭐. 어? 할렐루야. 자, 결론. 그러면 바울이 말하는 나는 이 복음을 위해서 새롭게 태어났단 말이야. 이 결론은 뭐냐면 이거야. 다시 나는 이 복음을 위해서 새롭게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됐다 이런 말이야. 깨달으셨어요? 이 복음은 아까 이전에 뭐라 했어? 이 복음을 위하여 나는 하나님의 특정을 받았고, 복음을 위하여 특별히 선택받았고, 복음을 위하여 거룩하게 구별되었고, 복음을 위하여 따로 하나님 앞에 세움을 받았다. 이 말의 설명을 이 복음은 하면서 2절부터 4절까지 가면서, 그래서 자기가 경험하고 알고 있는 복음을 얘기하면서 이 복음은 선자를 통해서 그 아들에 관하여 말하고 있어. 아들에 관하여, 계속 아들이야. 그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어. 근데 그것이 이제 그분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됐단 말이야. 아멘. 그러니까 바울이 이 얘기를 하면서 이 복음은 뭐냐?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하는, 이게 누구도 알 수 없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냐고, 거룩한 하나님. 근데 이 복음은 뭐냐면, 이 복음의 능력이 뭐냐면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하는 이 복음이 바로 능력이란 말이야. 그래서 다시 앞에 봐. 복음의 능력을 믿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요, 시작.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그랬죠. 능력. 이게 뭐냐면 앞에 빼졌어. 복음의 능력으로야. 복음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박수.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바울이 나는 이 복음을 해서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특별히 구별되어지고 특별히 내가 선택받았는데 이 복음이 뭐냐고 설명하면서 이 복음의 마지막을 내기면서 뭐라 그래? 바로 그 하나님의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단 말이야. 부활하셨어.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라고 선포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복음이다 이거요. 그 말을 하면서 오늘 이 바울이 얘기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 바로 이 복음의 능력으로 나도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됐다. 아멘. 그래서 나는 이 복음을 위하여 택정받았고, 복음을 위하여 거룩하게 구별되었고, 복음을 위하여 따로 세움받았다는 얘기가 이 복음의 능력으로 나도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다, 이 말을 하려고 하는 거야. 박수. 이제 알아들었어요? 이거 엄청난 거예요. 엄청난 거. 제발 깨달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이것이 복음의 능력밖에 없다 이 말이야. 이것이 참 복음이다 이거지. 깨달으셨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